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의 것을 입은 사람 2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옷 입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땅에 속한 것을 죽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직 하늘의 것을 옷 입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분과 소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을 말해주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기도 하는데, 우리도 전에 학생복을 입으면 뭐지요? 학생. 군복을 입으면 군인. 예비군복을 입으면 예비군. 이렇게 옷을 가지고 분류하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 예비군복 입으면 개가 된다고 그랬어. 아무데나 오줌 싸고 그냥 뭐 질서도 없고 벌써 군기가 빠져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왕자가 궁궐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와 똑같이 닮은 거지 소년을 보고 그 아이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놓고는 자기는 세상 구경을 하는 거예요. 거지 아이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왕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왕의 신분을 가져야 되고 왕의 역할을 해야 왕자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위의 것을 입었다면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성경 알고 공부해서 지식 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어렵다고요. 종종 저도 이야기하잖아요. 설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다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되게 무섭다니까. 그래도 빙그레 웃어주면 안돼. 다 인상 쓰고 있으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눈 딱 감고 있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설교 듣기 싫으면 눈 감고 있나 별 생각이 다 나고 땅만 쳐다보고 막 끄적거리고 있으면은 여기서 보면은 다 잡담 하나 쓰는 건지 휴대폰 뒤다보고 있는지 은혜 받는 거 기록하니 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겠어 내 마음이. 얼마나 설교 듣기 싫으면 저렇게 막 끄적거리고 있을까. 은혜 받느라고 다 정성 쓰고 있네 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한데, 태도가 벌써 불량하면 막 불안이 와요. 내가 죽을 쓰고 있구나. 네가 아프니까 죽 쓰는데 죽은 안 먹고 죽 쓴다고 욕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표정 보면 다 알거든요. 다 알 수 있거든요. 하도 오래 서 있다 보니까 그것이 보여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를 옷 입고 위의 것을 입었다면 이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가 힘들지만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 준비하는 게 더 힘들고, 또 설교한 것만큼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친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100% 살지 못하면 또 죄송하고, 또 살지 못하면 사탄이 바로 정죄하고 너 말은 잘한다. 입은 열렸다고 설교는 잘하네. 큰 소리 치네. 너 그렇게 살았니? 계속 사정없이 또 그냥 가슴을 찔러요. 그러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또 그냥 하나님하고 또 회개할 수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평신도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직분을 가지면 가져서 점점 더 올무가 너무 무거운 짐이 지워진다니까요. 오늘부터 보는 말씀은 바로 위의 것을 입은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소상에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해요. 서로 용납하는 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뜻기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과 선택하는 방법과 배경 하나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 물론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비슷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다 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따지고 보면 그것도 또 다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몸된 것을 섬기고 나가는 것은 이해와 용납이 있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매일같이 쌈박붙질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와 용납이 내 마음에서 시들고 사라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상대방 말에 그냥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됨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지 않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다를 뿐이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없을 때는 다 마음에 좀 들지 않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불평 불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도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간혹 아이들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종종 들어봐요.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는데 누구 닮아? 얼룩송아지 엄마 닮지. 그런데 자기 닮은 건 모르고 자기 성격은 모르고 누구 닮아서 그런가라고 종종 이런 푸념을 하는데 그 아이의 성격을 부모가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은 각각 다릅니다. MBTI라고 하는 성격 테스트에 보면 무려 16가지 정도로 성격이 분류가 되는데 물론 그 성격 유형이 또 꼭 100%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성향들을 통해서 내 아이가 어떤 유형의 성격인지 그것을 살펴보면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성격에 맞도록 훈련을 시키고 지지해주면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성숙해가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떤 특정 모델을 자기가 정해놓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런 사람이 돼 강요를 하니까 당연히 다툼이 생기고 부모는 아이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아이는 부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 따라 거기에 걸맞게 잘 그 성격을 파악하고 길러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한 그 한을 풀기 위해서는 꼭 박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검사가 돼야 돼.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검사가 돼? 공부 지겹게 싫은데 차라리 운동 쪽이 훨씬 나은데 전혀 성격이 다른 걸 갖다가 자꾸 우격다짐으로 몰아넣으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 받고 성격 나빠지고 부모는 또 그래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병 생기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해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에서 이해해줘야 되고 성도들 간에 각각 다른 구성원들끼리 조직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에서 더 나아가 용납하고 용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름이 틀림으로 생각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니까. 마귀가 장난을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하고 불평 불만하게 하고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니까.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새로 부임해 갔는데 요 오른편에 있는 피아노를 여기 너무 위치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왼쪽에다 옮기려고 해서 왼쪽에다 옮겼어. 근데 피아노를 해놓은 장로님이 내가 피아노를 사놨는데 누가 감히 옮겼냐. 쫓겨났대 그 목사님. 그 다음에 온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피아노를 또 요 자리에 또 다시 갖다 놨겠지. 한 달에 10cm씩 옮겼대. 6개월 만에 옮겨놨대. 그랬더니 모르더래. 그래서 붙여놨대. 여러분 교회가요, 너 틀렸어 라고 이 말 나오기 시작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훨씬 악해져요. 어차피 제일 악한 사람들, 죄송하지만 제일 약하고 어렵고 상처받고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인 곳이잖아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이면 악수하고 헤어지면 그만 끝이라니까. 소주 한 병이면 다 끝나는데 여기는 한 번 딱 마음 딱 움켜쥐면요 대를 물려가면서 물려줘요.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비록 나와 다르고 비록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차원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인됨을 이해해 주시고 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를 이미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택해 주고 이해해 주신 차원이 아니라 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심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용납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아들, 딸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있어서 의로워서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그 희생으로는 의롭다 칭함받았고 아들, 딸 되어졌음을 꼭 깨닫고 우리 모두 엄청난 용서,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수없이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 돼요.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죠. 용서해 주세요. 벌써 다 용서했지요. 안 했어? 벌써 다 용서했지요. 아멘. 이렇게 가자고요. 이렇게 가자고요. 아멘.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비는 게 당연한 거지. 용서를, 아이고 벌써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다 용서 받았잖아. 왜 그 마음에 두고 있어서 미안해, 내가 이해하지 못했네. 마음 편하게 못해도 미안해 하고 선수 치고도 앞장서 가자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는다니까. 아멘. 이제 정말 우리가 화목하지 아니하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하나님 비전을 이룰 수가 없고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갈 수가 없다니까. 세상이 점점 더 강팍해지잖아요. 강팍해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까. 그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분의 지체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다면 이 성령의 성전은 우리는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기본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옛 이스라엘 성전의 성소에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법궤가 있었어요. 이 법궤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리켜 법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항상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거 되죠? 우리 속에 항상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아멘. 무슨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지요? 라고 말씀이 탁 조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마음에 탁 비춰질 수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면 그래. 근데 성전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졸기만 하고 성경을 들어보고 읽고 뭔가 마음에 새겼어야지 마음에서 생각이 나는데 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읽어놨어야 생각이 나지. 서울 갔다 왔어야 서울 그러면 서울이 그림이 그려지지.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고 자꾸 배우고 시간 나는 대로 자꾸 듣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득 차야 된다니까. 그러면 모든 사건 속에 다 말씀으로 답을 주셔요.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고. 호황된 개 꿈꾸고 계시라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조명이 되어야 된다고. 아멘. 꿈을 꿔도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환상을 봐도 꿈으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 말씀으로 내 길을 밝히 비춰준 조명을 받을 때 시행착오가 없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런 말씀 충만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조명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뭐 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개척하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모든 일들 다 넉넉하고 풍성한 가운데 우리 계산해가지고 되어진 거 하나도 없어. 다 믿음으로 다 되어진 거야. 아멘.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 미래 비전은 나는 확실히 믿어. 그래서 이해가 되죠? 말씀,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말씀, 모든 스승보다도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세상 공부 못해서도 하나님 말씀만 계속 읽고 하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옛날 우리 권사님들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하도 평생 또 읽으신 분들은요 그분들에게 물으면 답이 척척 나온다니까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둘째는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는 입구에 분향단이 있는데 제사장은 이것을 꺼트려서는 안 돼. 촛불 같은 것을. 아침 저녁 향을 피워서 24시간 끄면 안 된다. 꺼트리면 안 돼. 아침 저녁을 향을 꼭 피워야 되는 거예요.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고 계시록 5장 8절, 8장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기도 1시간 나와서 한 10분 기도한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하루 일상생활은 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길 가면서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 기도하고 누구 사람 만나러 갈 때 기도하고 또한 어떤 바이어 아니면 거래처 모든 것에 다 기도로 하고 같이 기도가 늘 기도가 돼야 돼.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항상 영어로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죠? 기도줄 놓치면 우리가 호흡이 숨 끊어지면 죽었잖아요. 호흡이 정상이면 병들었잖아요.
여러분 평상시 늘 기도 생활이 혹시 줄었다면 병들은 거예요. 빨리 고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 아주 요새 통 안 한다? 그럼 죽어가고 있어 지금.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산소호흡기가 겨우 근일근일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된다니까. 육신의 숨 제대로 모셔서 산소호흡기 꽂는 것은 뭐 중요하게 돈 그렇게 많이 들면서 왜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그 심각한 상태를 왜 깨닫지 못하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해가 되시죠?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쉴 때 나무 위해서 숨 쉬나요? 나를 위해서 숨 쉬지. 밤에도 숨 쉬고 바쁠 때는 더 헐떡거리고 숨 쉬잖아요. 힘들면 더 헐떡거리고 숨 쉬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숨 쉬는 호흡, 영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소 좌측에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는 바로 그뒤에 빛을 의미하는데 그 촛대의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기름 부으심으로 종종 표현하잖아요. 성령과 기름은 상징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빛도 어떤 에너지도 발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단회적으로 한번 충만하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성령 충만은 뭐 물에 그릇에 채우듯이 이렇게 꽉 채우는 충만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아멘. 날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감동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참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 들어왔지만 우리 의지 갖고 우리 다짐 갖고 우리 생각 갖고 예배가 안 된다니까. 짧은 예배 시간에 잡념 들어오고 잡생각 들어오고 졸음 들어오고 얼마나 사단의 해방과 함께 꼭 필요할 때 그때는 꼭 전화 온다니까. 문자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든 건 성령께서 딱 생각도 사로잡아 주셔야 딴 생각 안 들어오고 잡념 안 들어오고. 예배하러 올라오면요 이 지역을 장악하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예배 못 드리게 별 방법을 다 쓴다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어둠에서 물리쳐달라고 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총명함으로 멀리 보고 잘 깨닫고 그 길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네 번째는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은 각 지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12덩어리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의 의미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12덩어리의 진설병을 진설하는데, 이것은 그리고 12덩어리 우리는 모두가 다 수용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는 수용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건데, 진설병은 한 덩어리 크기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예바 10분의 2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바는 고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1예바는 21리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분의 2 예바는 약 4.4리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단위로 보면 약 5대 정도 되는 거예요. 떡 하나의 크기가 5대 정도가 되는 큰 크기의 떡이에요. 그렇다면 12덩이의 떡은 어떻지요? 약 60대. 그러니까 6마일 정도의 떡을 진설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성전 안에 6마일 정도의 그 분량의 떡 12덩어리를 날마다 진설한다는 것은 그 크기를 드리는 것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크기가 넉넉하게 모두 다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라고. 옹색하게 조금 몇 명이 먹는 게 아니고 우리 12지파가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먹습니다. 넓은 수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시대는 화목제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수용해야 되는지 잘 말해주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둘로 나누어지는데 감사제와 서원제로 나누어져요. 이 제사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 제사 끝난 다음에. 다른 제사는 번제, 화제, 소제, 속건제, 이것은 제물을 태우거나 제사장 몫으로 주지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 이 화목제는 드린 제물을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위만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과 이웃이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제사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레위기 7장을 보면 제사를 드는데 이런 규례를 정하셨어요. 감사의 의미로 감사제를 드린다면 그날 해지기 전까지 그 제물을 다 먹어라. 반드시 먹어야 돼. 서원제로 드리면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 서원제는 다음날 해지기까지. 그냥 감사제는 당일 다 먹어야 돼. 만약에 그 제물을 서원제가 그 이튿날 해지기 전까지 다 먹지 못하거나 감사 제물을 그 당일에 다 먹지 못하면 그 제물을 그 제사는 무효가 되고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물에 대해서 꼭 해지기 전까지 먹어라. 서원제는 이튿날 해질 때까지 먹어라. 기한을 못 박아놓은 이유가 무엇이죠? 진정한 감사, 진정한 소원,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 한 마리를 이처럼 제사로 제물로 드렸다고 생각해. 그럼 소 한 마리는 약 작으면 1200근, 조금 크면 1500근 되거든요. 이 중에 제사장에게 드리는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위를 빼면 약 1000근이 남아. 1000근이 남는데 하루 동안 다 먹어야 돼. 1000근을 어떻게 다 먹어? 방법이 무엇이죠? 이웃 사람 다 불러야 돼. 몇 사람은 불러도 안 돼. 내 마음에 드는 몇 사람 가지고 1000근을 다 먹을 수 있어? 모든 동네 사람 다 불러야 돼. 싫든 좋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저 사람은 내가 평생 무시했던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아멘? 그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것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옆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줘야 돼. 아멘? 새로운 사람이 조금 열심히 하면 이거 저 언제 얼마 전에 설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못하는 거 저거 하면 고맙다고 나는 지식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게 언제 얼마 됐다고 벌써 뭐라고? 저게 뭐 지도자라고? 꼴값하고 왔는데 저게 회장이라고?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회장 처음 됐으면 다 사람들이 찬송해서 회장 됐으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지. 기도해 줘야 되겠지. 힘내 내가 함께 해줄게. 시킬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해. 부족하지만 함께 할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아멘.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못하는 거 대신해 주니 고맙다라고 해야 되지. 너무 설치지 마. 웃기고 있네. 입 삐죽거리면서 뒷담 맞추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다 수용해줘요. 왜?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아멘. 어떤 몸이 건강해서 막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신 돈이 없어 헌금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도 지식이 있어 막 가르치는 것은 있는데 다른 건 또 깡통이야. 뭐 일 시키면은 무좀 자르라고 하면 도마 갖고 그다음에 망치 갖고 올 수도 있어. 몰라서 안 해봤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이런 것은 전혀 그런 배우질 아예 못했는가 보다. 해도 또 실수하기 쉬우니까 내가 대신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것도 내가 몸으로 봉사하지 못하면 돈으로라도 봉사해 줘야지. 그래야지 뭐 같이 유지가 되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니까. 다 눈일 수는 없어. 다 입일 수는 없고 다 귀일 수는 없어. 손발이 다르고 내 속의 내장은 또 다르니까 다 수용해야지 건강한 몸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용성이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이와 같이 수용하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수용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도차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나 용납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닮을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게 매는 띠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걸 다 감싸 주었어요. 그리고 연결하여 묶어서 한 몸, 한 건물로 같이 지어져 가게 만들었고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었고 사람과 사람 하나로 묶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주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드려서 죄인은 심판해야 된다는 공의를 충족시켜서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와 너희는 다 이제 화목한 한 형제가 되었어라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 대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앞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방법이 이것 가지고 하늘나라 살아요. 물론 이것 외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여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비롯해 또 의, 겸손, 긍휼, 성실, 진실, 거룩함, 부지런함, 감사 등등 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 갖춰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걸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매우 부족하죠. 다 부족한 것뿐. 그러니까 무던히 육체의 것을 죽여야지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 내 육의 것을 비워야만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우리의 성전의 임자여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성품 항상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열매로 말하자면 영양분이 풍부하게 포함되는 당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과일은 풍성한데 먹어보니 당도가 하나도 없으면 못 먹어. 맛없어서 못 먹어. 무만도 못하다고 안 먹어. 모든 과일은 당분과 영양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과일이라고 아예 취급도 안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열매의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제일인데 그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사랑으로 독생자 보내주셨고, 주님의 옥체를 찢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옥체를 찢고 그 피를 내어주셨고, 아멘.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한 사죄 은총을 주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구해야 돼. 아무리 능력 있고 병을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했어. 아무리 천사의 말하고 유창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사랑했어야 돼. 아멘. 이해가 되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용납하고 덮고 감싸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는 풍성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 누구에게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힘으로 또 확장해 가려고 한다면, 몸된 교회가 더 부흥 발전하려고 한다면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돼. 아멘.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 이 마지막 때에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용성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여러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옆에 혹시 앉아있지 않나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곧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거하실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곡히 원하는 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날마다 살아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옛날 제사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잖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의로워진 이것을 우리 가슴에 항상 불타올라야 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는 끌어올라야 돼.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의 상징이요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가 내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이 모든 걸 용납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더 이상 분열되면 안 돼. 다퉈도 안 돼.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견고하게 쓰고, 여러분 심령과 우리 내 심령 속에 견고하게 십자가 서서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수용하면서 어떻게든지 평안에 매는 대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아멘. 우리 모든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각각 직분은 다 주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성도에 공평하게 주신 직분이 하나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초신자든 목사든 누구든 똑같이 주신 직분이어서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은 다 줬어. 이거 되죠? 다 서로 화목해야 돼. 한 목사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면 돼. 아멘. 교회가 왜 이렇게 안 해줘?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면 돼. 그 우리 교회는 항상 목사님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네가 사라고 그거 보여준 거니까 빨리 네가 사. 그게 제일 편해. 길 가다 휴지가 떨어지면 목사 체면이고 뭐고 먼저 휴지 주스면 돼. 내 눈에 띄었다는 것은 내가 주스라고 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휴지가 잘 안 보이더라고. 꼭 낮에 저기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꼭 휴지 덩어리가 코 풀고 떨어진 게 하나씩 꼭 있더라고. 다른 사람 다 그냥 지나가. 근데 내 눈에만 띄어. 이거 어떤 인간이야 하고 이거 치워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내 눈에 띄었으니 내가 주스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딱 집어넣고 와 이렇게.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 담임 목사님이 딱 어디 갔다 오니까 화장실이 그냥 너무 막 휴지가 널널 막 지저분하더래. 야, 누가 화장실에서
빨리 직원들 뭐해? 와서 청소해. 딱 그러는데 누가 뒤통수 팍 치더래. 네가 왔으면 네가 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지, 자기가 빨리 했대. 맞아요. 교회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야. 먼저 느낀 사람이 하는 거야. 교회는 직분이 높낮이가 없어. 다 한 밥상에 있어. 역할만 다른 거야. 고추장, 된장, 아니면 뭐 밥, 국, 다 한 밥상에 똑같이 역할만 다르지 높낮이가 없다니까. 사회 직장은 어떤 뭐 사장, 회장 뭐 이런 직책이 있지만 다 수직이지만 교회는 다 수평이야. 아멘. 가장 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처음 등록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야. 우리 집에도 보세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연세가 있고 할머니가 연세가 있어도 갓난아기가 항상 제일 따뜻한 데야. 제일 시원한 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상에 식사를 하는데도 똥을 싸도 아무 소리 안 해. 갓난아기니까 그게 최고 왕이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야. 처음 오늘 등록한 사람이 최고야, 왕이야. 모두가 다 섬겨줘야 돼. 이해가 되죠? 그 새신될 때가 제일 행복해. 목사가 되면 목이 4개가 돼야 살아남아. 그만큼 힘든 거라고. 우리 모두 사랑하자고요. 더 이상은 분열은 안 돼.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니까. 더 이상은 또 분쟁도 없어야 돼. 큰 소리 없어야 돼.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은 다 이미 죽은 사람이고 바로 주님의 성품,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받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가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신령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어쩌면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닮았니 하면서 대견스럽게 여기시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이제 쑥쑥 자라갈 만 남았으므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